자,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풍성한 음식과 신선한 음료를 먹을 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맛집이나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는 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룻기를 보면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혹은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요즘이야 딸을 더 선호한다고 하지만 당시 사회에만 해도 아들이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룻기 바로 뒤에 사무엘상을 보시면 1장에 곧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부모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보통은 아들이어야 할 텐데 하는 분위기에서 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실망을 하거나 심지어 화가 나거나, 그래서 다음에는 아들을 낳자고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미자라든지, 예, 말자라든지 그런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밝은 아들이다, 명자, 이렇게 영자 이런 거 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1950년대 생까지는 이런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이성자 전도사님 계신데, 네. 네,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네. 하지만 오늘 나오미의 부모는 딸을 보자마자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녀는 비록 딸이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귀하게 자라났을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미의 상황을 보시면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이름처럼 그렇게 마냥 기쁘고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 부르라. 여기서 마라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도 나오지만 보통 쓰라림,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나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야. 사랑스러운 여인, 기쁨이 되는 여인, 행복한 여인이 아니라 불행한 여인, 고통스러운 여인이라고 불러. 마치 사람들에게 자기 쓰라린 경험과 고통을 알아달라는 듯이, 너희가 알아달라는 듯이 스스로를 비하하고요. 심지어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인생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녀가 이토록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21절에 그녀가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기 나오미다. 야, 나오미 참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풍족하게 살면 참 기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오늘 룻기를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녀의 남편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어떻습니까? 참 능력 있는 남자죠.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잖아요. 앞으로 이 베들레헴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야, 여기서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조금 더 살만한 곳, 투자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참 좋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남자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21장 29절 보면 모압을 두고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역시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에 빠지고 심지어 그들의 신에게 절하기까지 했다 합니다. 모압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 이름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남자일 것 같은데 그는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든 음란한 땅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야 어떻든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먹고 살면 어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그런 남편의 결정을 따라 그대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절에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에 가면 조금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자신만만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일이죠.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한 번쯤은 모압을 선택했던 남편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직 그녀에게 두 아들이 남아서 그런지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살만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 모압 땅을 고집합니다. 나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나 잘 될 거야. 4절에 오히려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 10년을 거주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았는지 아예 모압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10년 동안 자기 인생과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압 땅에 올인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에 남편은 물론 자기 인생의 전부와 같은 두 아들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 2명 있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요즘 세상은 그래도 두 며느리가 있다고 할 때 같이 그냥 여자 셋이서 벌어서 먹고 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벌어서 먹고 살겠죠. 그런데 룻기 시대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에서 이 나오미는 다 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흉년으로 고생하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죽어있던 베들레헴의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모압에 올인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그 풍족한 재산까지 다 날려먹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투자는 최악의 투자였죠. 망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베들레헴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와, 나는 망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웃들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집값도 오르고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녀의 가정은 누가 봐도 망했습니다.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어를 하든지 어쨌든 이대로 모압에서 버틸 상황이 아니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자꾸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계속 따라오지 말고 이제 그냥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계속해서 12절 13절에 자신은 늙어서 남편을 두지도 못하지만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남편 없이 그렇게 버틸 수 있냐. 너희들 시간 낭비잖아. 너희들 인생이 낭비되는 거잖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녀들의 현실이죠. 형편을 뻔히 아는데 그나마 이 나오미는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그래도 너희들은 젊으니까 그냥 새 인생 살아.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오미가 그나마 양심적이고 조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여인이죠.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이 세 여인이 모두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먼저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첫째 며느리 룻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현실주의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가 아무리 아쉬워도 그래 나를 좋아해주고 정이 들은 건 알겠어 고마워. 근데 어쨌든 너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시집 올 때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었고 재산도 있었다 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버티자는 겁니까? 남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룻이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겁니까? 오늘 16절 1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제가 이 할렐루야 하는 건요,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할렐루야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저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죠. 그게 서로에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신앙이 없었던 이방인 룻이 도리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요. 나오미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 원망하는데, 이방인 룻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니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룻도 나오미와 동일한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나오미의 인생과 같이 다 잃어버린 인생, 마라의 인생 아닙니까? 현실만 보면 룻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이처럼 신실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사는 거 보면, 저도 제가 잘 풀려서 투자한 게 대박이 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힘들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한데 저희 어머니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현실주의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동생은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하이닉스 다니면서 잘 사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걱정된대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걱정된대요. 그렇잖아요. 비교해보면 별로 나을 거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신가요?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돈 많이 없어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오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과정 가운데 나오미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어지는 룻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결국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신실한 남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출신이나 혈통으로 보자면 어떻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는 둘 다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둘 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달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달라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니까 아무리 구약시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4장 17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을 통해 나오미의 집안에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미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큰 선물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라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신앙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형편과 신앙을 모두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내 옆에 이런 룻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다면, 나와 함께 기도해 준 동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룻이 나오미에게 하듯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상대방의 직분을 부르면서, 옆에 계신 분의 직분을 부르면서, 우리 청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 인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성도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 잠 좀 깨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도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도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고, 성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닌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잘 하세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예,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성도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도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고, 성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3세대 예배로 우리 중심교회 장년과 청년, 주일학교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오미와 룻 보세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뭐 무슨 공감대가 있겠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같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찬송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또 각각의 그 부서와 구역과 둥지와, 아니 장로님과 청년들이, 권사님과 우리 청년 자매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여 룻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나오미가 보인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보인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에게 룻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룻을 보니까요, 룻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별로 도움되는 사람 아닙니다. 돈을 벌어 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나오미나 룻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나오미처럼 룻도 뭐 마찬가지 가진 것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시는,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함께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울고 여기서 기도하자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입니다. 가는 거예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그들은 보아스를 만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다장마당을 예배하신 곳입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이제 우리 1월이잖아요. 첫 번째 3세대 예배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충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구가, 부서가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함께 기도할 동력자, 믿음의 사람,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과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함께 나아갈 올 한 해 충신교회 사역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나아간 베들레헴과 같이 은혜의 다장마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와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